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이 김혜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딸로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늘 의무감에 치여서 책임감 때문에 모든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애쓰며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23년 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꽤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았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없으면 집안도 안 굴러가고 병원 운영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이 너무 멀쩡하게 굴러가는 겁니다. 가족들은 잘 사는 거죠. 그녀는 자신에게 들여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요. 세상이 믿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천정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누워있다고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행히 이 파킨슨병이요,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루를 살았고요. 그 다음 날도 버티며 삽니다.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미루었던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가 22년 동안 병마와 싸워 이겨냅니다. 진료와 강의를 하고요. 두 아이를 멋지게 키우고 10권의 책을 씁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김혜남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성도는 은혜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쓴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때문이었죠.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칠칠절 날이 되고, 2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바람은 예전 구약시대부터 성령의 형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불은 혀를 수식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보여주죠. 4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다른 언어들로, 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전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예배를 드리기 모였고, 성령이 임재했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는 5절에 누가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른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은요, 유대인 지역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보다 자기가 자란 지역, 그 지역의 언어에 익숙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 말이 자기들 지역의 방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을 배우지도 않았을 건데 자신들의 모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 사람들은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복음이 모든 시대의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요, 당황하며 놀랍니다. 궁금해합니다. 관심을 가지죠. 반면 13절에 보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낮술을 먹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다. 근거 없는 이유로 조롱하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든지 거부하든지. 하지만 복음은요, 이 사람들의 반대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정선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듯이 이제 일본 땅에 나아가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은혜를 전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이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지금 성령과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거죠.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언어로 각각 다른 수십 개의 언어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새 시대가 열렸음을,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또한 15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한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을 반박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시이다. 3시는 오전 9시인데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할 리가 없다.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요엘이 예전부터 예언했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서 2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에는 자녀들이 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를 이제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요엘이 예언했던 그 후 말세에 일어나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되지 않고 성령이 부어주신다. 충분한 폭포수와 같이 임재함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에 흘러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간직하면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예언하면 우리는 점쟁이와 많이 연결시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의 점과 다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언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예언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역사하실 것을 미리 말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의 칼을 드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해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부적을 사고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이죠. 지성이면 뭐죠? 아시면서 살 얘기하시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늘 빌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비시더라고요. 그놈의 물은 맨날 떼져가지고 물을 가시고 비시고 그리고 외치시죠.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새벽마다 그걸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부터 어머니가 빌고 빌었던 그 빔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죠? 그 비는 대상은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의 마음에는 물론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잘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만 있다면 우리는 신의 뜻과 상관없이 빌고 지성이면 감침에 이루어진다 말하는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믿음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는 진정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이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은혜가 흘러넘치려면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꿈과 이상은 소망이죠. 은혜가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기도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소망 속에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늙은이를 지칭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옛날엔 사람이 꽉 찼는데 지금은 교회 와도 예배의 기쁨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60이 젊은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교회의 약간의 영적 상태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늙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저도 못 막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은요, 늙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의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꿈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꿈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하는 미래에 알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날 거야 라는 관념이죠. 하지만 2장 17절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꿈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으니까 꿈을 꾸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회피하거나 대충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밖에 살아갈 힘이 없는 단 한 사람의 노인일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커스라는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를 지도하는 김남국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을 하실 당시에 형제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목사님이 병원을 모시고 다녔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 가족은 가난해도 보기가 참 좋다. 나는 걱정이 되지 않구나. 내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막내 동생이 잠시 한국에 귀국했을 때 복음을 전했고 아버지가 영접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막내가 다시 방학에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꼭 세례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막내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통해 그토록 완강하시던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다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장차 열방이 그의 믿음을 본받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